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고 사울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 노랫소리에 불쾌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앞으로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왜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노래 가사 좀 바꿔달라고, 당신들 같으면 기분 좋겠냐고 이러면 되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9절이에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노래를 품고 계속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죠.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요. 근데 그 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새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새가 아무려면 저 맞추려고 그렇게 쌌겠어요? 싸다 보니 조준을 잘못한 거겠죠. 내 머리에 새똥이 묻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으면 돼요.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감으면 되잖아요. 사울의 잘못 아니에요. 여인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거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새가 계속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똥을 싸도록 방치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 말을 묵상해요. 그리고 새들이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악취가 나는 것들을 일으키도록 허락해요. 이것이 사울의 잘못이에요. 그 말을 지워야 돼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악령에게 시달리고 사탄이 틈타고 일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관계는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사이 무너지고 부모 자식 사이 무너지고 친구 관계 무너지고 교우들 관계 다 무너져요.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용서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노래 한 소절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지켜야 돼요. 생수가 우물에서 샘에서 솟아나듯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거든요. 오염된 우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물이 나오듯이 오염된 마음에서는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제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모반하면서 왕이 예뻐하고 사랑하고 신임하면서 중요한 요직을 맡겼더니 감히 교만해져서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세뇌시키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이런 범죄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노래 한 소절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도피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그 땅의 왕 아니냐고. 무리가 춤추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고. 이게 무슨 한류처럼 외국에까지 이 노래가 퍼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위기죠. 생명을 구하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이제는 이웃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그적거리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참 다윗의 삶이 갑자기 너무 처량해졌어요. 억울하죠. 자기는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닐까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세 형들이 군인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갔다는 건 다윗이 20살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 이상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동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억울하게 위기 속에서 피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드에서 다시 이스라엘 유대 지역으로 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한 400여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먹을 걸 공급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마실 물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시절이에요.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뒤쫓고 있었어요. 잡히면 죽어요. 다윗만 죽겠어요? 옆에 있으면 같이 죽겠죠. 그런 위험한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왜 몰려들었을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는 사울 왕이 돌봐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돌보지를 않으니까 그 사회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것 아닐까요? 소문이 나요.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어서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한 다윗에게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석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금방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혼자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이 수백 명을 어떻게 먹이면서 도망 다닐 수 있을까요? 더 발각되기가 쉽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사병을 거느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은 정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선택이에요. 이 백성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중에 내가 안전한 상황이 되면 당신들을 돌보겠다고, 지금은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때이니 돌아가라고. 이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근데 다윗은 절망적인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의사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다윗 왕조의 핵심적인 리더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엄청난 선택을 다윗은 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 먹고 살 것 없지만 같이 굶자. 같이 굶주리고 헐벗고 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왕이 된 다윗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위를 가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처럼 준비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하버드나 예일일까요? 서울대학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학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대요. 여기서 배웠다라는 라마드라는 단어는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배운 게 아니에요. 머리와 지식으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훈련으로 습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체험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억울한 걸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억울하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받는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다윗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좋은 왕이 되려면 무엇이 준비돼야 될까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준비되고 있어요.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리더는 없어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리더로 훈련되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을 신뢰하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권력을 신뢰하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강대국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떠들어댔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군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믿음으로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똑같아져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습득해야 됐어요. 두 번째,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억울한 것을 참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법을 오랜 시간의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해야 돼요. 리더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싫어하는 백성도 있고 반대하는 백성도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권력과 힘을 사용해버리면 국가는 재앙에 빠지게 돼요. 파당이 생기게 돼요. 왕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이 생겨요.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겠어요? 내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와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리더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관용하고 사랑과 용서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면서 사탄의 나라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오랜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아가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습득해 나가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함께 이끌어갈 동역자들을 얻는 법을 습득해요. 리더 혼자 공동체를 이끌 수는 없어요. 함께 섬길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만 준비된 거 아니에요.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면서 다윗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재산은 권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재산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 함께 사탄의 나라와 싸워갈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나요? 바라기는 노면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반드시 습득해야 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낼 수 있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동역자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는 막장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 틀리면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이판사판이에요. 다윗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훈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터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에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냈을까요? 이런 우리의 호기심에 답을 주는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힌내니 엘로힘 힌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우리는 지금 새끼 새가 어미새 품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 있으면 된다고.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함께 노래한 거예요. 여기는 주의 날개 그늘이다. 하나님의 날개 품속이라고. 여기서 재앙이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피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속에 품으셨다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실 거라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냥 꿀꺽 집어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 그 억울한 거짓말과 그 증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헷세드와 에메트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 비방이 너무나 두렵고 그 비방이 너무나 아팠어요. 거짓말로 백성들을 세뇌시키면서 다윗은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든 사울의 그 거짓 메시지에 가짜 뉴스에 세뇌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 같았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다윗 공동체 사람들이 목표했던 비전이 5절과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인 되는 거 아니에요.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 속에서 숨어 있지만,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있지만, 이렇게 생사를 넘나들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서 높이자. 이것이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이었어요. 이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우리 세대를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아지게 만들자. 이런 꿈을 꾸었어요.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 속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서 골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모든 열방들 중에서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헷세드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에메트는 궁창에까지 다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 하늘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늘 위에 높이 들고 주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겠다고. 원수들은 그들은 억울해할 거야, 탄식할 거야, 절망할 거야, 슬퍼야 할 거야 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공동체는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굴 속에서 억울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